주시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어머니 주 여러분들 또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대 행위는 예배입니다. 인간만이 예배를 드릴 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예배당에서 여러분과 만나서 이렇게 반갑게 만났는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서 또 미국 전체에서 어머니 주일로 어머니 날로 지킵니다. 미국은 어머니 날, 다음 달 아버지 날도 있죠? 따로 있습니다. 아마 이 어머니 날을 기독교에서 한국으로 들어가서 한국에서도 어머니 날을 제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오늘 어머니들에게 카네이션을 준비하고 여러분 가슴에 카네이션을 담아드렸는데 다 우리 어머니들은 받으실 만한 분들입니다. 비록 작은 꽃이지만 오늘 드리는 그 꽃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어머니 된 기쁨과 보람을 함께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동갑내기 부부가 있었습니다. 회갑을 맞이했는데 보니까 자녀들도 다 성장됐어요. 이제 출가를 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두 부부만 남고 두 부부가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까지는 내가 자식들을 위해서 온갖 정성과 노력과 희생을 다 했으니까 이제는 우리 두 부부가 서로 남은 여생을 행복하게 살자. 이렇게 대화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갑자기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천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까지 자식들을 그렇게 키우느라고 수고하셨으니까 내가 소원을 두 분에게 한 가지씩만 들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부인의 레이디 퍼스트, 부인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부인은 서슴없이 말을 합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고생했으니까 나는 세계 일주 여행을 한번 하는 것이 소원입니다. 그랬더니 이 천사가 손을 드니까 하늘에서 세계 일주 여행 티켓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으로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이 남자들은 좀 이기적입니다. 천사가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소원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천사가 남편이 천사 보고 가까이 오라고 하더니 귀에 대고 귓속말로 살짝 얘기합니다. 저는 소원이 딱 한 가지가 있는데 30살 어린 여자와 살고 싶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소원을 들어준다고 했으니까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늘로 손을 드니까 이 남편이 90살로 변했더래요. 남편이 90살로 변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 이야기해도 무슨 말인지 모르시나 보죠? 잘 빨리 이해를 하셔야 같이 웃습니다. 오늘 어머니 주일을 맞이했는데 여러분 어머니들 우리 선물을 좀 받으셨습니까? 내가 늘 말씀드리지만 선물 중에 최고의 선물은 무엇입니까? 최고의 선물은 캐시입니다. 캐시. 보약보다도 더 큰 기쁨을 주는 게 현찰입니다. 부모님이 어디 돈 갖다 쓸 때가 있냐고요? 여러분 많이 있습니다. 현찰로 선물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또 드리면은 나중에 나한테 다 오는 거예요. 요새 한국에서 풍자하는 말들이 있다고 합니다. 아들 하나 둔 사람은 죽을 때 골방에서 죽는다고 합니다. 아들 둘 둔 사람은 길거리에서 죽는데 아들 셋 둔 사람은 어디서 죽었는지 모르게 죽는다고 합니다. 그에 반해 딸 하나 둔 사람은 딸 돕느라 부엌에서 일하다가 죽는다고 합니다. 딸 둘 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비행기 타고 가다가 죽는데요.
어느 인질범이 할머니 한 분을 납치를 했습니다. 잡아놓고 며느리에게 전화를 합니다. 당신 시어머니 내가 데리고 있다. 당장 1,000,000원 가져오지 아니하면 이 할머니 풀어주지 않고 죽여버리겠다. 며느리가 대답을 합니다. 어림없는 소리 마음대로 해봐라. 그러니까 인질범이 안 되겠습니까? 좋다. 그러면 시어머니 집으로 돌려보내겠다. 그러니까 황당한 며느리가 통장 번호가 어떻게 돼요? 은행 계좌로 붙여드리겠습니다. 그러더라는 겁니다. 옛날 아파트 이름이 단순했습니다. 현대 아파트 그러면 끝이에요. 그죠? 삼성 아파트 그러면 끝입니다. 롯데 아파트. 그런데 요즘 아파트 이름이 하도 복잡하고 또 깁니다. 영어까지 넣어서 부르니까 내가 아파트 이름을 찾아보니까 타워 팰리스, 미켈란쉬르비, 이게 뭐 나도 발음을 못하겠어요. 아카데미 스윗, 현대 하이페리온, 이게 아파트 이름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그렇게 이름이 됐어요. 왜 그러냐 했더니 이 아파트를 지은 사람들이 며느리들을 배려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골에서 할머니들이 자꾸만 아들을 찾아오니까 이 며느리는 귀찮으니까 할머니들에게 아파트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길게 지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아파트 이름이 점점 다시 쉬운 걸로 바뀌어지고 있대요. 왜 쉬운 걸로 바뀌어지냐 하니까 할머니들이 그 이름을 기억 못하니까 시누이를 데리고 온대요. 시누이를 데리고 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시누이 둘 와서 힘들게 고생한 것보다 시어머니 한 사람 오는 게 낫다라는 겁니다. 이게 한국적인 문화인데 오늘 영어로 트랜스레이션해서 설교를 듣는 사람은 무슨 뜻인지 잘 모를 겁니다. 참 웃음은 그냥 풍자 유머예요. 그죠?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잘 반영하는 유머들입니다. 오늘 사는 이 시대에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어른과 아이들의 관계, 이 관계에 있어서 순종이나 복종의 개념이 없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얼마 전 한국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 어떤 아들이 집에 돌아왔는데 자기가 돌아오면 먹으려고 계란을 삶아놓고 나갔는데 어머니가 늦게까지 일하다가 힘들어서 그 계란을 먹었다고 어머니를 때려서 죽였대요. 그런 뉴스가 있습니다. 이게 그냥 가상이 아니라 현실이에요. 오늘 살고 있는 이 현실입니다. 자식들, 아들들도 문제이지만 엄마들도 문제입니다. 아기를 낳았고 쓰레기통에 산채로 버리는 게 옛날에 몇십 배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소득이 높아지고 복지사회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심각하게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머니 주일을 맞이해서 자녀된 자로서 어머니에게 어떻게 해야 할까를 배우고 또한 어머니 된 자들은 어머니로서 우리가 자식들에게 어떠한 삶을 보여줄까를 결단하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친근하고 감사하고 따뜻하고 흐뭇하고 불러보아도 또 불러보고 싶은 말 어머니라는 이름입니다. 이 어머니의 사랑, 하늘의 사랑을 빼놓고는 이 땅 위에서 비교할 사랑이 없는 것이 바로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그 어머니의 사랑, 거기에는 무한한 용서가 있고 사랑이 있고 어머니의 마음은 따뜻한 천국이고 어머니의 무릎은 우리의 교실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우리의 영원한 고향입니다.
사람이 그 인생을 다 늙고 그리고 꼬부라져도 돌아가고 싶은 곳이 우리 어머니의 영원한 품이 바로 우리 어머니의 모습들입니다. 전쟁터에서 전쟁을 치열하게 하다가 장렬하게 죽어가는 사람이 최후에 부르는 말이 어머니라는 거예요. 죄를 지어서 사형수가 되어서 사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때 그 사형수가 부르는 마지막 한마디가 바로 어머니라는 그 말 한마디입니다. 연세대학교 김찬국 교수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신학대학에 의학을 가르치는 교수입니다. 이분이 70년대 학생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자기 제자들이 감옥에 갇혔을 때 정부에 대해서 올바른 말을 했다가 이 교수님도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한 2-3년 감옥에서 수감 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감옥에 가면은 가만히 감옥에서 하고 싶은 대로 뭐 자면 자고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낮에는 자지 않고 똑바로 앉아 있고 그리고 감옥에서 시키는 대로 해야지. 그래서 감옥 생활이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냥 우리는 집에서 가만히 있으면 되는 줄 알지만 눕고 싶으면 눕고 그런 게 아닙니다. 낮에는 잠 절대로 못 자고 어떤 때는 정자세로 계속 앉아 있어야 되고 휴식할 때만 휴식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감옥 생활이. 그런데 여러 죄수들과 감옥 생활을 그렇게 혼자서 외롭게 하고 그럴 때 가끔 들려오는 소리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수감 생활의 어려움을 이기지 못해 감옥에서 그 죄수들이 외치는 소리가 어머니라는 겁니다. 애절하면서도 마음속 깊이 솟아나는 그 어머니라는 말을 들으면 그 수많은 수감자들이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어머니의 사랑을 느끼게 해준다는 겁니다. 저도 저희 아버님이 2002년도에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그때 이라크 전쟁에 군목으로 참여하는 바람에 저는 아버님 돌아가실 때 갈 수는 없었지만, 그래서 제가 그 돌아가시기 직전에 살아계실 때 뵙는다고 먼저 가서 배웠습니다. 이 암 말기 환자니까 고통이 너무너무나 심한 거예요. 그 고통이 오고 아픔이 올 때마다 우리 아버님이 88세에 돌아가셨는데 그 88세, 90세 다 된 노인이 부르는 그 소리가 어머니라는 겁니다.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어머니는 우리의 어머니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가장 따뜻하게 해주는 분이 바로 우리의 어머니입니다. 세상에서 귀한 이름이 많고 많지만은 여러분, 어머니 그 말보다, 어머니보다 더 귀한 말이 있겠습니까? 그 단어가 있겠습니까? 이 서양 속담에서도 어머니에 관한 여러 가지 속담이 있는데 그 중에 제가 좋아하는 속담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군데 한꺼번에 계실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를 우리 곁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참으로 어머니의 값어치를 실감나게 해주는 속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국에 살아도 늘 고향에 가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 고향에 왜 가고 싶느냐? 거기에는 나를 기다려주는 어머니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머니가 대문 밖에 서서 밤이 이스카도로 내 아들, 내 딸 언제 오나? 날 기다려주십니다. 나를 알아주는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면 고향에 갈 마음이 없어집니다. 그날부터 우리는 고향을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서양 격언에 한 사람의 훌륭한 어머니는 100사람의 교사보다 낫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에이브라함 링컨 대통령의 어머니가 낸시 여사입니다. 링컨이 8살 때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어머님이 8살 낳은 아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하셨는데,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항상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어머니의 기도와 가르침대로 이 에이브라함 링컨은 그렇게 살아왔고, 후에 그가 이 미국에서 있어서는 안 될 그런 노예 제도를 폐지하고 노예 해방 운동을 선언한 그런 훌륭한 일을 해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어머니의 기도와 가르침대로 그는 실천하였습니다.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고 했습니다. 자식에 대한 깊은 모성, 자녀에 대한 사랑이 어머니를 강하게 만든 것입니다. 어머니의 마음속에는 꺼지지 않는 사랑과 소망과 믿음이 있기에 그가 낳은 한 사람을 위대한 일꾼으로 길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그 옛날 시 가운데 권효가라는 것이 있습니다. 권효가. 그 버전들이 여러 가지 많이 나들고 있지만은 제가 그 해석된 것 중에 하나를 여러분께 오늘 소개해 올립니다. 부모님의 그 은혜는 하늘보다 높다지만 청춘 남녀 많은데도 효자 효부 없는지라. 출가하는 새학시는 시부모를 싫어하고 결혼하는 자식들은 살림난다 졸라대네. 제 자식이 장난치면 싱글벙글 웃으면서 부모님이 훈계하면 듣기 싫어 등 돌리고 재롱 부린 자기 자식 귀엽다고 박수치며 부모님이 타일이면 잔소리라 외면한다. 자기 자식들의 오줌똥은 손으로 주무르나 부모님의 흘린 침은 더럽다고 눈을 키고 과자 봉지 들고 와서 아이 손에 쥐어주나 부모 위에 고기 한 근 사올 줄 모른다네. 개 병들어 쓰러지면 가축병원 달려가나 늙은 부모 병이 나면 치매라고 관심 없고 10자식을 낳은 부모 한결같이 키웠건만 10자식은 한 부모를 귀찮다고 생각하네. 자식 위에 쓰는 돈은 한도 없건만 부모 위에 쓰는 돈은 한 푼조차 아깝다네. 자식들을 데리고는 비싼 외식 자주 하고 늙은 부모 모시고는 외식 한 번 힘들구나. 그대 몸이 소중커든 부모 은덕 생각하고 서방님이 소중커든 시부모를 생각하라. 가신 후에 후회 말고 살아생전 효도하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자녀들이 효도하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공경이 무엇입니까? 공경이란 말의 뜻은 우리 부모님을 높이고 자랑하라는 뜻입니다. 공경하라는 이 말이 히브리어 원문에는 카바드라는 말인데 이 말은 뭐냐면 무겁다, 힘겹다, 존경하다, 영화롭다, 존귀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대로 우리 부모님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 부모님을 나를 낳아준 것만으로도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고 존귀하게 여기고 그분을 또 받들고 그분에게 잘하고 오늘 성경에서도 내가 잘 된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유대인의 탈무드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대신 내 어미를 내게 보내노라. 내게는 등이 없어서 너를 업어줄 내 어미를 내게 보내노라. 내게는 손이 없어서 너를 붙들어주고 어루만져줄 내 어머니를 내 곁에 보내노라. 나는 너를 품어줄 가슴이 없어서 어린 너를 품어줄 어미를 내 곁에 보냈습니다. 내게는 젖이 없어서 생명의 젖줄을 너에게 보냈노라. 공경하라고 하니까 좋은 옷, 먹을 것, 입을 것, 집 사주면 여러분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공경이 아닙니다. 공경하는 것은 우리 부모님을 인정해드리고 알아드리고 존귀하게 여기고 높여드리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공경이라는 것은 그분을 높이는 것이요 그분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내 어머니, 내 아버지 이런 분입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 이렇게 훌륭한 분입니다. 항상 마음속에 부모에 대한 긍지와 자랑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모님 연로하셨다고 부모님 나이 드셨다고 뒷방에 모셔놓고 음식만 넣어드리는 것, 그거 여러분 효도가 아니라 감금입니다. 감금이지 공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연로하신 부모님과 말씀을 나누고 어르신이 하시는 말씀을 귀하게 듣고 집을 나갈 때도 다녀오겠습니다. 또 들어오면 다녀왔습니다. 그래야 그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공경의 출발은 부모님의 마음과 몸을 함께 살펴드리는 것입니다. 부모님에게 보람과 기쁨을 안겨드리는 것이 공경입니다. 사회적으로 잘못되어 부모님의 이름에 누를 끼치지 말고 가슴 아프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그렇게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들에게 약속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랬습니다. 세번역 성경을 보면은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 너희는 너희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그래야 이 계명은 약속으로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10계명 중에 5번째 계명, 이것을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어떤 약속이 따릅니까? 우리가 부모님에게 잘하면, 부모님에게 효도하면은 그 혜택이 나에게 온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땅에서 장수하고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개런티 하는데 여러분 부모님에게 잘하는 사람, 그 사람이 이 땅에서 안 될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위에서 다 오십시오.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사람 이 땅 위에서도 잘 되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건강하게 길게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장수하기 위해서 부모님을 모시는 게 아니라 마땅히 해야 될 의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 다음에 우리 인간이 해야 될 첫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100년 전에 이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 어느 산골 시골 마을에 가난한 과부와 아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과부 어머니는 혼자니까 낮에는 양계를 하고 닭을 키우고 밤에는 삭바느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도 얼마나 착한지 어머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심정으로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고등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이 아들이 수석으로 졸업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두고 졸업식에 참여해야 될 것인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너무나 가난했기 때문에 졸업식장에 입고 갈 변변한 옷 한 가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그 누추한 모습 때문에 아들이 민망해 할까봐 어머니가 얘야 너의 졸업식에 내가 가야 하는데 급한 일이 생겨서 가지 못하겠구나. 내가 이해해 주려. 그러자 이 아들이 울면서 어머니에게 말씀합니다. 어머니가 없는 졸업식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만사를 다 제쳐놓고서라도 어머니가 제 졸업식에 꼭 참석하셔야만 됩니다. 울며 매달리는
이 아들을 뿌리칠 수가 없어서 어머니는 가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드디어 졸업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수석으로 졸업하면 전교생을 대표해서 연설을 하게 하죠. 그리고 대통령의 이름이 새겨진 금메달을 목에 걸게 되었습니다. 많은 청중들에게 박수를 받으면서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의 그 시선이 이 단상에서 내려온 수석 졸업생에게 쏠리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저 구석에 남루한 옷을 입고 앉아 계신 어머니에게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걸고 있는 이 금목걸이를 어머니에게 벗어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어머니가 아니셨으면 제가 오늘 어떻게 이 영광을 누릴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면서 모든 공을 어머니에게 돌리고 어머니 무릎 앞에서 무릎을 터뜨렸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미국의 제28대 대통령 윌슨 대통령입니다. 그가 재임하던 1914년 그가 미국 국무회원들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가 어머니 날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하자. 그래서 1914년 국회를 통과하고 그 이후부터 국회의원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5월 둘째 주일이 거국적인 어머니 날로 제정되었던 것입니다. 이 운동이 우리 한국에도 왔고 세계적으로 퍼져나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런데 그 자신의 사랑을 펼치는 일에 우리 어머니들을 사용하셔서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지금도 펴고 계시다는 그런 속담입니다. 어느 시인이 있기를 이 세상에서 가장 짧고 아름다운 시가 있는데 그 시가 어머니, 엄마, 그 시가 가장 아름답고 짧은 시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르기를 나의 나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하셨듯이 우리들은 같은 말에 한 가지를 더하여 우리가 어머니를 부를 수 있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요, 동시에 우리 어머니의 은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머니 주일로 지킵니다. 어머니 주일로 지켜서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하고 기쁘게 해드릴 것이 아니라 평소에도 늘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너무 일에 바쁘고 지치셨다면 오늘만이라도 부모님 모시고 나가서 맛있는 저녁 식사 함께 나누고 또 부모님에게 대화도 많이 하시고 또 입으로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부모님이 한국에 계시면 오늘 저녁에 가서 당장 전화를 드리시고 안부도 물으시고 용돈도 캐시로 보내드리시고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미국까지 와서 여러 경험도 해보고 또 이렇게 목회도 하고, 그런데 지금 우리 부모님이 살아계셔서 우리 집도 큰데 방도 넓은데 오셔서 우리 집에서 살아계시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데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부모님을 알아드리고 높여드리고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고 잘 모시고 봉양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 믿음으로 결단하며 저희들 세상을 향하여 나갑니다. 우리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늘 평생 그 사랑 가운데 기쁨으로 부모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를 드리며 기도를 드리옵나이다.